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는 그와 교회의 깊은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교회를 부녀와 자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와 공동체라는 특성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공동체의 관계는 이러해야 합니다. 친밀함 속에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힘은 진리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깊이 하나됨을 이룬 것이지요. 사랑은 진리에서 연유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지요.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입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은혜, 긍휼, 평강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모든 것이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 사랑을 외친 것이지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랑은 외쳐도 실천하지 않을 뿐더러 실천한다 해도 변질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3절에서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용서해 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을 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 처음부터 들은 계명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랑의 강도를 높여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교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이것을 요한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계속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인들은 이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심히 기뻐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종착역이 없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혹한다는 말의 뜻에는 길을 잃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로 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어떤 이들은 부인한다라는 것이지요. 약간의 차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속죄의 길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을 말하던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자칭 형제라고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길을 잃도록 만들기에 요한은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말씀의 중심이며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이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겉으로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이 많은 인자한 자세로 다가와서 자신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교훈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참된 교훈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신성과 인성, 부활과 승천에 관한 참된 교리들로 나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어 빠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 원칙과 교리를 반복적으로 듣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개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을 중요한 섬김으로 인식하고 있었지요.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호의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거짓 진리로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라고 도전하면서 그들에게는 간단한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다가 현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무정하다고 생각하는 신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 물건을 도둑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둑을 집으로 맞이하여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이고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단의 교리와 그 교사들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경건한 지체들과 힘써 교제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면 거짓된 교리로 신자들을 현혹하는 악한 이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진리로 무장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들이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면 거짓 교리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려는 이단의 공격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며 이단에게 어떠한 자금 틈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미혹하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체력이자 강건함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과 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공부와 훈련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르침에 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거짓 교리가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지나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미혹, 즉 길을 벗어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짓 교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요한 이서의 핵심 내용은 사랑 실천과 이단 경계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랑하며 함께 진리 안에 행하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비록 미혹과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서로를 보호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시대가 혼미하고 불안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진리로 무장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지체들이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진리 안에 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미혹과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서로를 보호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시대가 혼미하고 불안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살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훈련으로 영적 성숙과 체력을 길러 우리 스스로 깨어있게 하시고 미혹하는 이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현교회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